오늘 5월 13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느헤미야의 요청과 응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부탁한 것을 이제 아닥사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이 부탁을 다 들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느헤미야의 요청과 그리고 또 응답의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라는 말씀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요청을 하였을 때에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이제 승낙하고 특별히 이제 그 기한을 묻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 기간을 정하여서 왕에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배후의 배경을 보면은 왕후가 함께 앉아 있는 배경이죠. 그때 아닥사스 왕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면은 언제 돌아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왕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이 느헤미야의 이 부탁에 대하여서 허락은 하였지만은 이 느헤미야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그 심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는 정말 잠시라도 공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 꼭 곁에 항상 있어야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아주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이 느헤미야를 정말 사랑하고 또 그리고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그리고 또 지금 가면은 언제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날짜를 이제 정하여 가지고 분명하게 제가 언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언제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을 말하기 전에 이 느헤미야가 항상 예의를 잘 취하였듯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 감사하다는 거죠. 쾌히 승낙하여 준 왕에 대해서 예의를 또 지키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또 예의를 취하면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그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왕과 더불어서 그 기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일정 그리고 또 기간을 잘 정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정과 그 기간을 딱 분명하게 정하여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119 천국 행복 축제 돌아오는 이제 주일날 진행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매주 그죠? 우리가 또 태신자를 우리가 작정하고 그리고 또 1차 우리가 함께 우리가 또 그분들과 또 접촉을 하였고 2차, 3차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프로포즈 전도지를 가지고 초청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각자 이제 한 사람을 정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그렇게 접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정확한 기간과 정확한 일정을 정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어떤 계획도 없이 어떤 기간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뭐 전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간을 정해놓고 계획을 딱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분명한 기간을 정하고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일들을 진행하는 이 과정의 첫 번째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목적을 딱 분명히 정하여서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7절의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이제는 유다까지 이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일정을 딱 정하고 무조건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다시 구체적인 요청을 더 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봅시다. 어떤 요청을 더 하고 있는지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일정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먼저 항상 어떤 것을 요청하기 전에 항상 말하는 그 언어와 행동을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죠. 그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항상 왕에 대한 먼저 위치에 대해서 이제 인정도 하고 세워주고, 그죠? 자기가 할 그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참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냥 허락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왕이 좋게 여기거든. 다시 한번 부탁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왕의 그 입장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 예의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예의 바른 언어, 예의 바른 행동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예의를 취하고 난 다음에 강 서쪽의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 서쪽이라는 것은 유프라데 강 서쪽 지방의 이 총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총독에게 보일 수 있는 이 공문을 좀 써달라. 조서를 좀 써달라. 내가 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조서를 꼭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정을 충분히 분명하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유다까지 갈 수 있도록 왕의 조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에 그 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역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조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조서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말하고 있죠. 어떤 일정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또 이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조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조서를 하나님에게도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일정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할 때에 그 일을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조서로 쓸 수 있는 것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일을 합니다. 실수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에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하게 계획서를 잘 적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많은 실수가 없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봉사라든지 광야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매주마다 진행하는 똑같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체크하고 또 기록하고 또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점검도 하고 평가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이런 부분에 아주 탁월하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다. 왕이 허락하였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액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조서를 받는 기도.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할 때도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답으로 해답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몸에 습관이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주 매일매일 체크하고 또 그리고 또 점검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그냥 조서를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간다 이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조서가 필요하구나. 구체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플랜, 계획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하나님에게 받는 계획서, 또 사람에게 필요한 그 계획서를 잘 체크를 해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획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계획서를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체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일에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참 느헤미야가 일을 할 때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얼마나 확실하게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는 기간을 정하고 조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서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움직일 때에 거기에 필요한 또 그곳에 가서도 필요한 모든 거기에 대한 필요의 물품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고 이제 허락까지 이루어지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왕에게 충분하게 기간을 정했죠. 그 다음 왕에게 조서를 그죠? 이제 받죠.
그런데 그 조서의 내용 속에 충분하게 필요한 모든 목재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것을 잘 받아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다 체크를 합니다. 우리에게 정하면은 필요한 어떤 물품이라든지 그러한 인적인 자원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거죠. 왕의 그 산림을 관리하는 아삽이 있습니다. 아삽. 그 아삽이 있는데 이 아삽에게 이제 공문을 줘가지고 이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문과 또 성명과 그리고 또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살 집을 지을 목재까지도 나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계획서만 쓰고 그냥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다 보면은 그 계획서를 진행할 때 필요한 어떤 물품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인적인 자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광야 일도 마찬가지고 바울 전도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오늘 영 집사님이 운전해 오셨어요? 오셨네요. 그러면 계획을 했어요. 그죠? 계획. 이렇게. 그러면 계획한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끝나는 사람. 그런데 계획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움직이고 또 이것을 어떤 것으로 진행할지를 실제로 필요한 부분 속에서 진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완성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예를 들어서 물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인적인 것이 필요하다. 어떤 환경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이제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119에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또 어제 기도하면서 체크를 하였고, 이런 식으로 이번 마지막 주에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또 준비를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걸 또 곧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진행할 때에 막연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또 필요한 어떤 조서를 쓴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물품, 그 재료, 목재까지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그냥 왕이 허락한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참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기간을 정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조서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어떤 물품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 인적인 자원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지 아니하면 허락이 안 돼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죠. 저는 이 단어 속에 딱 꼽혔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계획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그리고 또 그 계획한 것을 구체적으로 조서로 쓰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9 우리가 천국 행복 축제를 통해 진행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계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계획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트레이닝 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그죠? 그것을 초청장을 직접 제가 또 만들었어요. 다 직접 만들면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일정을 정하고 아무리 여러분 내가 그 조서 체크를 하고 그것을 훈련을 하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에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내가 전도하는 걸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가 봉사하는 걸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언어를 도와주셔야 그 말씀의 역사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의 일을 한다든지 교회 일을 한다든지 또 개인의 모든 것들, 건강의 문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게 되면은 왕이 허락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면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적용하고 싶어요.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허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획하고,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할 바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때의 왕의 선한 손이 결국에는 우리를 도와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9절에서 보면은 이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였더니 이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 군대 장관들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일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총독에게 가서 왕의 그 조서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호위병과 함께 유프라데 서쪽 지방에 가서 그곳 총독에게 왕이 써준 그 공문을 주면서 이제 액션으로, 이제 유다를 향하여서 이제 발길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이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는 말씀이 내일부터 이제 진행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속에서 얼마나 귀한 구원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일정 기간을 분명히 날짜를 정하여라. 두 번째는 거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기록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계획서를 잘 이렇게 적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계획서를 실행할 때에 무작정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물품, 거기에 필요한 인적인 자원까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여야만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단계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요청과 응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오늘 집에 가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냥 간과해버리는 일을 할 때에 이 과정을 빼버리고 그냥 해버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바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서 느헤미야의 요청과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그 요청과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고 너의 간절한 기도 내가 들었노라. 이제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제 나의 품 안에 쉬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고 너의 간절한 기도 내가 들었노라. 이제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제 나의